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주일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곳에 온 우리에게 누구를 예배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대답은 마땅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와 같이 일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1절과 4절 말씀에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든 우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만들었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체,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그게 어떻게 쉬운 발걸음이 되겠냐고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와중에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근심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론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객이 전도되어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의 곡이 어떠했는지, 반주가 어떻게 됐는지, 함께 드리는 찬양 드릴 때에 내 마음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 찬양의 결론이 내가 기뻤고, 내가 감동했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듣기 좋았고, 내가 즐거웠고 신났다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만약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주객 또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분,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배의 위기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그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 내 기대에 딱 맞는 하나님, 내 삶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닮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99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9편이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부강하고 승승장구할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니고, 나라는 이미 망하고 다윗 왕조는 끊어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쓰여진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지금 나라는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끝장이 났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첫머리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내 삶의 형편,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 그 상황이 증명해 주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다 안 되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위기와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떤 죄악조차도 결코 넘볼 수 없는 높이 계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절과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반복하여서 나오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분을 이해하거나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 예배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심령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다, 능력이 많다, 힘이 많다, 권력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그들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정의도 함께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도 함께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만 있고 능력만 있고 권세만 있고 권능만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만 있고 권세만 있고 능력만 있고 가진 것만 많은 신에게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그의 비위를 맞춰주겠죠. 그의 눈치를 보겠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심하기만 할 뿐이겠죠. 마치
독재자의 곁에서 아첨하고 있는 아첨꾼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거룩함과 은혜가, 능력과 정의가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신과 진짜 하나님이 일치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던가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던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을 때 하나님,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게 되어지던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사무엘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람들 한 시대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지, 믿음의 선배들이지, 믿음의 조상들이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겠는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있다고요. 모세와 아론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찬양 받으실 분, 높임 받으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모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요, 사무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훌륭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었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주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증거와 율례를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이다. 사실 이것은 모순되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과 갚으시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갚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그 용서했다는 것은 안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용서해 주었으면 그 죄값을 묻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신다 그러더니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정당한 죄값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죽음을 영생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받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죽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현역일 때 악명 높았던 김성근 감독님을 아시죠? 지금도 뭐 여전히 야구단을 이끌고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이 현역 때 선수들을 혹사시키기로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스포츠 뉴스 뭐 신문 이런 데서 가끔씩 그분에 대한 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로 선수인데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혹사시키면 어떡하냐, 선수 생명 단축된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까? 실수하고 나면 남겨가지고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온몸에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그라운드에서 굴리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감독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수가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데요. 집에 가서 누워 있어도 그것이 잔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남겨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수비가 안 되면 수비 연습을 그냥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냥 나가 떨어질 만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수백 번 그 이상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반복 시간을 통해서 이 선수의 마음에 실수한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그 반복되어지는 훈련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누울 때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는 이런 실수를 내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고, 다음 시합에 나갈 때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왜 갚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요. 모세와 아론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무리바물 사건,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욥 보세요. 욥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온몸에 병들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못 들을 소리를 듣고 그런 힘든 시간,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자리가 있잖아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사사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타락하죠. 백성들이 그 자식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사무엘 시대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진 이유가 그 아들 때문이거든요.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겨진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갚으시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리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그러한 질문을 가져봅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되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분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